혹시 우리 청년들 자기 소개서를 써본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자기 소개서를 써본 적이 있을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에 꼭 제출해야 할 필수 항목이 바로 자기 소개서죠. 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장에 취직하려면 꼭 자기 소개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거죠. 어디서 태어났고 가족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한두 줄 적고 나면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잘 쓰기 위하여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기 소개서로 자신을 어필하고 평가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 자기 자신의 평가에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붙여놓고 또 사돈네 팔촌네 그것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 소개서를 적다 보면 이렇게 많이들 적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적게 되죠. 그만큼 자기 소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결정되는 바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자기 소개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 소개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자신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보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지금 영어를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정관사를 붙였죠.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왜 어가 아니라 더를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기에 정관사 더를 붙인 거죠.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예수님 아니고 여러 가지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 유일한 진리라 유일한 생명이라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타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비난하죠. 구원받는 길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무속 종교에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죠. 이러한 주장들이 구체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으니 서로 배척하고 다투지 말고 이제 평화롭게 서로 연합하여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얼핏 들으면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다투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평화롭게 하나 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 어느 길로 가든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어떤 종교를 믿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등산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수갈래 길이에요. 어떤 산은 수십 개의 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유교를 믿든 무속 종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산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니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기독교만 특출나다는 생각하지 마라. 기독교만 틀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산 정상에 가면 모두가 만나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산 정상에 가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이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산 정상에 가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자신들의 종교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죠. 제가 예언을 하건대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100년 뒤에 이 땅에 살아 계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많은 돈이 자신의 죽음을 막지는 못하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그 미모가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심지어 황제가 되더라도 그 권세가 자신의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어느 길로 올라가든 산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든지 아니면 자신의 천수를 다하고 죽든지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정상에 올랐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니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것이 있으시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 안에 적셔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상 정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 안에 그 심장 안에 흘려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소개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집 현관문을 잠글 때에 무엇을 사용하죠? 디지털로 도어락 번호키 열쇠를 사용하죠.
번호키 자물쇠죠. 우리 말로는 번호키 자물쇠, 번호키 도어락을 사용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번호키를,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죠. 그런데 이 비밀번호는 몇 개입니까? 비밀번호가 딱 한 개예요. 비밀번호를 만약 9125, 9125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9125번 외에는 결코 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번호키, 비밀번호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세팅해 놓으셨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비밀번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비밀번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인 능력자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배 두드리면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자기 소개서를 적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내가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전능자니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할 것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출세시켜주고 성경시켜줄 것이라 성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서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다면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추앙하고 떠받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가 오늘 청년부 선교 헌신 예배이니까요.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그 동영상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어떤 비전이 있나요? 우리 청년들 마음에 어떤 꿈이 있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나요? 비전이니 꿈이니 이렇게 말씀드리니 너무 막연하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 청년들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고액 연봉 받고 많은 돈 벌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꼭 필요한 거죠. 돈이 많이 있으면 편리하고 이용할 때가 많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그 돈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일까요? 아마 돈이 없다면 그 돈 없는 것으로 인하여 생활에 염려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공고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 얻는 기쁨, 돈으로 얻는 행복, 그리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최신 폰,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그 최신 핸드폰 오늘 샀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가지 않아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그 최신 폰을 정말 사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며칠간을 부모님 목을 졸랐어요. 그래서 결국 샀어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석 달 동안 이 최신 폰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알바한 그 월급을 모아서 그 최신 폰을 오늘 샀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도 그 기쁨은 며칠이에요. 며칠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그저 나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요즘 최신 핸드폰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신 폰 나오자마자 곧바로 살 수 있는 돈이 나에게 있다면, 그래서 최소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그 최신 폰으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 많은 돈이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도 갖고 나면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돈이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쫓아가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쫓아가요. 돈으로 만족 못하니, 돈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 돈을 가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강한 자극들, 그래서 술에 취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결국에는 약물 중독이 되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요즘 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요 TV를 보지 않아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도 하나요? 네. 런닝맨 프로그램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 런닝맨 여러 가지 게임 하죠. 매주마다 그 게임이 종류가 이렇게 바꿔지지만 이렇게 게임에서 우승하면 또 우승하는 팀이 되면 특별한 선물을 주죠. 아마 그 특별한 선물보다는 그 게임에 우승했다는 감동, 우승했다는 기쁨, 그래서 그것이 온 매스컴에 전파되었을 때의 그 놀라운 그 영광, 그것이 아마 그 출연자들의 마음을 더 자극하게 될 거예요.
이 런닝맨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힘을 쓰는 그런 게임들이 많죠. 달리고 힘을 쓰고 뺏고 그래가지고 우승을 가리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런닝맨 멤버 중에 김종국 씨라는 분이 계세요. 김종국 씨. 헬스맨의 운동을 매일같이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 런닝맨 출연자 중에 그 체격 그리고 체력이 월등하죠. 국민 약골들 한 3명 붙어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힘과 체력을 가진 수혈자가 바로 이 김종국 씨예요. 그래서 이 김종국 씨를 능력자라 부릅니다. 능력자. 그래서 간혹 이 김종국 씨가 이제 팀의 주장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팀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돼요. 이 김종국 씨가 내가 저 사람 내 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게임이 힘을 쓰는 게임이에요. 힘을 써야만 하는 게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런닝맨에 출연한 그 멤버들이 김종국 씨를 바라보면서 제발요 저 좀 선택해 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으로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간절한 눈빛으로 김종국 씨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발요 저 좀 선택해 주세요. 왜죠? 그 능력자인 김종국 씨와 한 팀이 되면 우승은 따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잠깐의 기쁨, 잠깐의 감동을 위하여 김종국 씨와 한 편이 되고 싶어 하죠. 우리들이 만약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면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주 멋지고 알차게 작성한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를 받아든 학교나 또 회사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도무지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학교, 대단한 회사가 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진실로 믿어주고 나를 불러준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목 터져라. 자기소개서를 우리에게 제출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도 믿어주는 사람, 그것을 진실이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난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소개서를 받아들고 이 자기소개서가 진실한 거야, 진짜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자기소개서가 진실한 것이라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좌편, 우편에도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십자가에 강도들이 달렸죠. 예수님 오른쪽에도 강도가, 예수님 왼쪽에도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죠. 그래서 웬만한 범죄자 아니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들, 가장 극악한,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이었어요. 무슨 범죄를 저질른지는 모르죠. 그러나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가장 극악한 범죄자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를 진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를 진실로 믿고
그 강도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극악한 범죄자인 강도가 예수님의 자기 소개서를 받아들고 이것은 진실한 거야, 이것은 진짜야 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장본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늘의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가득해졌어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이 흔들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던 로마군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 당시 가장 극악한 죄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던 로마군의 장교인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두 사람. 그 당시 가장 극악했던 범죄자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자기소개서가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는 진실이었어요. 진짜였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신 진리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비춰주는 빛,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밝은 빛, 바로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길을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환히 비춰주시는 빛 되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라도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한편 먹고 인생을 도전하고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와 한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저를 선택해주세요. 예수님 저와 한편 되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돈이 많아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걱정, 염려요, 돈이 많으면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오늘의 삶의 의미를 알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의 의미를 알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능력자와 한편이 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과 몇 시간의 기쁨이요 잠깐의 감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영원한 감동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참된 인생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능자이신 참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 속에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서치라이트를 비추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저 머나먼 곳까지 그렇게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한편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나와 한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 생명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생명의 충만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자를 바라보고 기웃기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문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이제 복음의 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